주안의 건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비유는 너무너무 잘 알죠. 왜냐하면 13장 7가지 천국 비유를 우리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 비유를 들어서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7가지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오늘부터 이제 하나씩 또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하는데, 이 마태가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쓰거든요. 마태는 오늘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하는데, 천국은 마치를 몇 번 했냐면 12번 했어요. 오늘 7개 했고, 그리고 그 뒤에 5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를 마태는 12번이나 기록을 하는데요. 12번 했다 느낌이 있죠. 12번. 12가 갖고 있는 꽉 찬. 그러니까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거 있는데요. 천국, 그러니까 죽어서 갈 천국은 이렇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마태는 이 천국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점점점 이제 그 시선을 저 하늘로 두고 있지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생각했던 천국은 그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말하고요. 마가하고 누가는 하나님의 왕국이래요. 다 비슷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늘의 것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갈 천국, 그것에 대해서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씨 뿌리고 천국은 가라지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마태 얘기예요. 그걸 12번을 반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 시작점, 우리가 1절 읽었는데요. 1절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날 얘기했대요. 그날 얘기했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12장하고 연결되겠죠. 12장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12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집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어요. 사람들이 가족들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48절 보면, 12장 48절 보면 이래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우리 동생들, 내 엄마, 내 동생 아니야, 이런 뜻이 아니죠. 지금 제 사람들은 문 밖에 와 있는 엄마와 동생들을 가리켜서 다 왔다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요, 내 엄마요, 내 동생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혈육의 관계 속에서 엄마와 형제를 말할 때 예수님이 혈육을 벗어나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뇨 그래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혈육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얘기를 하고 뭐 그럴 때 주님은 그 관계를 벗어나서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확장해 놨어요. 그리고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가버나움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었대요.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큰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천국 비유인 거예요. 자,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우리 4가지 밭에 대한 비유죠. 여기 여기 3절 좀 같이 읽을까요?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래요. 씨를 뿌리러 나가서 이제 하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 뭐로 말했다고요? 비유로 말했다 그래요. 이 비유란 말이 파라볼레라는 헬라어거든요. 파라가 옆에서, 볼레가 놓다, 던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볼레는 옆에 놓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비유죠. 그러니까 조그만 책을 하나 놓고 큰 책을 하나 놓고 어떤 게 큰 이렇게 비교하듯이 옆에 놓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가르칠 때 비유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상 가치를 놓고 세상의 어떤 이야기를 옆에 놓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비유는 옆에 놓고 얘기한다는 뜻인데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때 이렇게 비유로 하셨대요. 옆에 놓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뭔가를 얘기를 하겠는데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할 거니까 주님은 이 세상의 이야기들, 어떤 상황들을 갖다가 높여 놓고 그 얘기한 걸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죠. 첫 번째는 그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려지고, 그 두 번째 밭은 돌짝밭에 뿌려지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네 번째는 옥토에 뿌려졌대요. 근데 누가 일부러 가서 길가에 뿌리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농사를 안 줘보셨 분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농사를 지면 이렇게 구멍을 파고 씨앗을 넣는 농사가 있는가 하면요, 씨앗을 이렇게 흙 뿌리는 농사가 있는데 우리는 흙 뿌리는 농사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씨앗을 이렇게 심고 또는 이렇게 모를 모판에다가 해서 그걸 옮겨 심고 이렇게 되거든요. 가끔 이제 상추씨 같은 걸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뿌렸다가 또 열무씨도 뿌려갖고 솎아 먹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농법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쪽은 밀농사, 보리농사를 하는데요. 땅을 다 갈아엎고 그 갈아엎은 상태에서 무슨 고랑을 내거나 그런 게 없고 그냥 그 상태에서 쫙쫙 뿌리는 거예요. 씨 바구니를 가지고 가서 쫙쫙 뿌려요. 이렇게 쫙 뿌리는데 그 뿌리게 되면 밭에서 뿌렸지만 그 주변에도 씨앗이 날아가겠죠. 그래서 주변에 씨앗이 날아가다 보니까 길에도 뿌려지게 되고 그 돌만 있는 땅에도 뿌려지게 되고, 그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려지고, 그리고 대부분은 옥토에 뿌려지게 돼요. 그런 상황을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비유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런 와중에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이런저런 땅에 뿌려지게 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뿌려진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따로 있게 돼요. 자, 우리 10절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자, 조금 아까는 어떤 상태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고 큰 무리가 해변가에 앉았고 예수님 배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가르쳤대요. 그러면서 네 가지 맛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따로 물어요. 주님, 왜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말해요. 비유를 왜 비유로 하셨냐 그러는데,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유를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좀 볼게요. 11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요. 여기 비밀 그러죠. 이 비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무도 모르게 하는 그런 비밀이 아니에요. 이게 미스테리라고 번역한다 그랬잖아요. 미스테리온 그러는데요. 이게 눈에 보이지만, 그리고 들었지만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비밀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바울도 이 비밀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럼 뭐가 비밀이냐? 복음이 비밀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비밀로 얘기를 하고,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다 증거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들었는데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통해 읽었지만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상태를 비밀 그래요. 이 비밀은 주님께서 알려줘야,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상태인 거죠. 보고 있지만 알지 못하고,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들에게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비유로 했냐면 이 비밀은 허락된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상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강박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라고 알아듣고 그것이 받아들이게 되는 상태예요.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 비유가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만
듣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듣지 않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게 하게 하는 게 그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12절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언제 한 거냐면 이사야가 했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사야서 6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사야서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시대를 책망해요. 1장에 보면 그 시대의 종교적 위선, 그리고 그들의 악을 봐요.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재물이 역겹대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가 삶이 없이 와서 예배하는 거 나 기쁘지 않다. 이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할 걸 쫙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포도 울타리를 걷어서 여우들이 들어와서 그 포도밭을 탁 망칠 걸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심판 상태로 놔두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를 만나시고 이사야의 입을 그 제단 숯불로 지지셔서 거룩하게 하신 이후에 누가 나를 위해 갈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사야가 그 백성에게 보냄을 받아요. 그 백성에게 왜 보냄을 받냐면 회개시키기 위하여. 그 강팍한 백성들, 죄진 백성들,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사야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14절 15절이죠. 거긴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셨느니라. 자, 이사야를 보낸 것은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함이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고 도리어 강팍해져요. 여기 완악하여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완악하여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패망했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시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 등등등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강팍하여 듣지 않고 있대요. 열린 마음으로 듣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향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됐다.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정말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다. 그것은 그들이 완악해져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완악하기 때문에 듣지 못했다면 주님은 그래서 또 다시 비유로 해서 그들에게 말씀할 건데 18절 이제 그렇게 말해요. 자, 17절 봅시다. 죄송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많은 선지자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너희가 보고자 한 것, 듣고자 한 것을 보고 싶었고 듣고 싶었지만 못 듣고 못 봤대요. 그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들은 실체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걸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그들은 그렇게 바랬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그렇게 바랬지만 그 바랬던 것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죽었다는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는 그 실체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실체가 왔고 그 실체가 하는 말에 대한 얘기를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18절부터가 아까 했던 그 네 가지 밭에 대한 얘기를 해석을 붙여 주시는 거예요. 아까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까지 있었던 게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길에, 어떤 씨앗은 돌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어떤 씨앗은 옥토에 뿌려졌다라고 그리고 옥토에 뿌려진 씨앗에서 열매를 거뒀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해주신 얘기가 18절부터 23절까지 얘기예요. 이야기를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18절 같이 읽을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죠. 사실은 이 들으라는 말이 오늘 본장에 13장에 7번이나 나와요. 듣다, 들으라 이런 얘기 7번이나 나오는데 왜 그렇게 말할까요? 왜? 사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어라 그러는데 이 듣다 이 말이 단순히 귀로 듣는 걸 듣는다고 안 해요.
히브리어로 쉐마 그러거든요. 이 쉐마는 듣다가 이걸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쉐마는 듣는데 뭐같이 동반한 거냐면 그것이 반응까지 되는 거예요. 듣고 반응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말 안 듣는 애들한테 말 들을게 안 들어. 얘 들었거든요. 말 안 듣는데 제 말 안 들어요. 이게 아니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쉐마가 그런 뜻이에요. 들어라 그러면 듣고 행동까지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걸 비유를 듣고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 삶이 있을 것이에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듣는데 여기 씨가 뭘까요? 씨는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 마가복음도 다 이 비유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는 여기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예 해석을 해놨어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누가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면 그 뿌려진 곳에서 어떤 말씀은 사라지고 어떤 말씀은 뭔가 좀 되는 것 같다가 없고 어떤 밭에서는 거의 막 자라서 알곡을 맺는 것과 똑같이 갔다가 중간에 끊어지고 그리고 어떤 밭에서는 열매까지 맺는 상태.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시간에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씨앗이 뿌려지고 있고 그 씨앗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여놓고 이걸 누가 뿌려요? 농부가 뿌리죠. 씨를 뿌리게 되고 그 씨는 무엇이 열매를 맺게 하냐면 밭이 열매를 맺는데요. 이 밭이 스스로를 막 파헤쳐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이 밭은 뭘까요? 우리 심령을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밭에서 어떤 밭에서는 열매를 맺고 어떤 밭에서는 그냥 이 말씀이 튕겨 나오고 효과를 못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라 그래 놓고 자 19절 첫 번째 밭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여기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는데 여기 아무나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말씀이 딱 와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씨앗을 먹은 것 같대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먹었다고 누가는 얘기하거든요. 새가 그 길밭에 뿌려진 걸 갖다가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새가 먹은 것 그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선 악한 자가 누가는 사탄이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그 말씀을 뽑아 먹었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왔다가 튕겨 나가는 거죠. 깨닫지 못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고 그래도 깨닫지 못한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겠죠. 근데 이 말씀은 대부분 강팍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아주 강팍한 사람들을 말해요. 여기 이제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길이었고 그 다음에 조금 나아져서 돌밭이었고 그 다음에 조금 나아져서 가시덤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 개간해서 다 없어지고 이제 옥토가 된 상태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한 가지 해석과 함께 또 하나는 이 밭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밭이 스스로 개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밭이 돌이 많으니까 나 이 돌 좀 재야 되겠어. 밭이 막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 밭을 개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밭 주인, 농부인 거죠. 그 씨앗을 뿌린 자가 농부고 이 뿌린 씨앗이 흩어지는데 어디서 자라냐면 옥토에서 자란다는 말씀을 할 것인데요. 여기 중요한 건 여기 길가에 뿌려진데 이 길가는 당연히 단단하니까 이 씨앗이 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 상태에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는데요. 여기 중요한 얘기가 아무나 깨닫지 못하는 자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밭의 상태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사단이 와서 먹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집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먹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들어오지도 않았고 뭔 소리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변화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밭 볼까요? 20절,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요. 돌밭이래요. 돌밭은 우리나라 그 시골에 있는 돌밭 아니에요. 우리 돌밭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밭에서 돌을 이렇게 골라내서 밭에 돌 무대기를 만들어 놓은 거 그런 밭 아니고요. 그런 밭 아니고 이스라엘 상황은
이 석회 안반인데 석회 안반이 있고 그 위에 흙이 얇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냥 흙인데 그 뿌리가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안반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요. 여기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즉시, 그리고 21절에 잠시, 그리고 곧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말씀을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즉시 그 기쁨으로 왔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랬다 누군가가 한두 마디 하면 또 상황이 바뀌면 곧 말라버린대요. 그 말씀이 그 속에서는 잠시 있는 것 같고 반응한 것 같은데 이 반응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누가복음은 이 돌밭에 대해서 여기 돌이 돌밭에서는 왜 자라지 못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습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어떤 거 번역했고 대부분 번역 성경들은 물이 없기 때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당연하죠. 식물이 물이 없이 어떻게 자라요? 돌밭에는 뭐가 없냐면 이 안반이니까 겉으로는 흙이 살짝 깔려 있고 거기에 수분이 조금 있지만 그것 갖고는 자랄 수 없는 상태를 말씀하고 그건 말라버리는 거죠. 이 물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듣고 반응할 수 있지만 그것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되는 사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두 가지 해석을 우리가 다 보면 우리가 그 길밭 같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살짝 들려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했지만 이게 뿌리가 피지 못하고 은혜가 그 속에 없으면 이것이 곧 말라서 죽게 되는 상태를 말씀해 주는 것이 두 번째 밭이에요.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밭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 길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옥토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가시가 너무 많이 난 거죠. 가시가 너무 많이 난 땅에 뿌려졌는데 얘가 자라다가 이 가시에 찔리고 그래서 결실을 잘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대요. 말씀이 막혔대요. 빛이 들어올 수 없었고 그리고 자라면서 가시에 찔리고 그래서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못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이래요. 사실은 성도 비슷한 사람들이 이 상태예요. 성도 비슷하다 이 말은 옥토 비슷한 사람인 거죠. 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만 이 말씀대로 삶을 드리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에요. 여기 이 본문을 똑같이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도 기록한다 그랬죠. 누가복음 이래요. 이 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데요. 그러니까 재물 그리고 이 세상의 염려 그리고 향락을 추구하는 우리의 본성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해하고 살아야겠다는 의지도 생기지만 아무것도 못한대요. 열매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생에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 걱정이 너무 많은 거죠. 자녀 걱정, 주변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재물에 대한 염려, 돈 어떻게 벌 것이며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까지도 긍의짐을 하고 걱정을 하고 돈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누가의 말씀을 하나 더 빌리냐면 쾌락에 인생의 쾌락을 추구하느라고 그 쾌락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몇 년 전부터죠. 꽤 됐어요. 가나안 성도가 생겼잖아요. 그 가나안 성도가 생길 때 중요한 제도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주 5일제예요. 주 5일제가 되면서 가나안 성도가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놀러 가고 싶은 게 많아졌거든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까지 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피곤해갖고 놀러 갈 생각이 있겠어요? 가기도 힘들고 왔다 갔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가다 끝날 것 같으니까 안 갔어요. 주 5일 딱 되면서 금요일부터 노는 날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 금요일부터 노는 날이 되면서 성도가 노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요. 목사들도 금요철을 접고 금요일부터 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안 될까요? 모임이. 그리고 그것에 익숙해지면 매주 캠핑 다니고 매주 뭐 하다 보면 여행 다니다 보면 주일에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겠죠. 이제 주 4일 될 거래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휴양지에서 예배드리는 상황이 많이 생겼죠. 거기다 또 줌으로 예배드리는 바람에 놀러가서도 예배가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예배인지 시청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됐지만 우리 집이 이상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쾌락이요. 세상 환락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여기까지는 다 남 얘기를 좀 봅시다. 우리 얘기 아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만약에 근데 내 생명의 상태가 여기 앉아있는 분이 튕겨나가는 분은 없겠죠? 근데 여기 두 번째부터는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여기 즉시 받되, 그리고 잠시 견디다가, 그리고 곧 넘어지는 자. 있을 수 있죠. 제일 많은 사람들은요, 세 번째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막 성도 비슷해요. 같이 봉사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찬송하고 막 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없는 거죠. 그것은 세상에 대한 염려가 많고 재물에 대한 걱정도 많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마지막 밭이 제일 좋은 밭이죠. 말 필요 없어요. 23절 같이 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은 열매를 거둔대요. 그러니까 씨앗이 뿌려지면요, 땅이 좋으면 열매를 거둬요. 씨앗이 좋은데 다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되면 그 씨앗은 튕겨나가고 심지어는 새들이 와서 먹고 싹이 났지만 말라 죽고 웬만큼 자라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지는데요. 옥토에선 씨앗이 뿌려지면 자란대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발려서 받은 상태죠. 아까 우리 이사야서 얘기를 들을 때 15절 보면 그러잖아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그들은 완악해졌기 때문에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요. 근데 그들을 그 비유로 하신 이유는 그들이 돌이킬까 두렵다. 이 말은 그들은 심판 가운데 내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반대는 뭐냐면 완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손해가 될 것 같아도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래요. 30배, 60배, 100배라고 안 그랬어요. 100배, 60배, 30배는 누구는 A급 성도, 누구는 B급 성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100배, 60배, 30배는 농사 짓는 분들이 말하기를 30배를 평작이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추 씨앗을 하나 심으면 고추 30개를 거뒀다. 그러면 평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심었는데 60개를 거뒀다. 이걸 풍작이라 그래요. 올해는 어제 기사에 이런 게 나왔어요. 해마다 풍년이 와도 걱정이래요. 쌀 농사 지신 분들이 맨날 쌀값을 폭락을 하니까 예전에는 흉년이라서 걱정인데 요즘 풍년이라서 걱정이래요. 매년 풍년이라서. 그런데 이걸 60배를 풍년이라 그래요. 근데 100배는 대작이래요. 대풍이라고 말하죠. 우리나라는. 우리 대작이라는데요. 이건 정말 모든 게 딱 떨어질 때죠. 근데 옥토에 뿌려진 게 대작, 풍작, 평작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그러니까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으면 100배, 아무리 못 거둬도 30배를 거두는 그 아름다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네 종류로 분류하든 또는 우리 개인의 심령 상태의 성장의 과정으로 비유를 하든지 간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옥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옥토가 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밭이 스스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밭이잖아요. 밭이 스스로 돌을 제하거나 무슨 가시를 없애보거나 내가 막 거름을 좀 더 줘서 내 밭을 아름답게 만들겠거나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지문은 없어요. 무엇이냐면요. 그것을 옥토로 만드시니 길가든 그리고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그것을 밭으로 만들고 그것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계속해서 경작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지만 처음부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존재가 없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나는 열매를 맺고 그럴 수 있겠어요. 제가 고3 때 주님 만나고 나서 그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긴 했어요. 저에게. 고3 때 하나님 만나자마자 곧바로 설교를 시작했고 그때는 정말 뭐에 이렇게 뭐 잡혀있는 느낌이었어요. 제 생각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느낌? 그래서 제가 우리 시골교회 때 제일 많이 부흥했대요. 역사였어요, 역사. 학생들 제일 많이 부흥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막 벌어졌었어요.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거죠. 그랬던 저도 넘어지고 막 그러면서
다시 바닥으로 오고 이랬어요. 근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열매를 맺어가고 나이가 더 들면 100배 열심을 맺지 않을까요? 지금은 10배, 지금 20배 조금씩 늘어날 거라고 저는 믿고 그것을 개간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가 농부이신 하나님인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 그 농부이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개간해 경작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맺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사람의 종류, 이 심령의 상태를 네 종류로 말한다면 길가 그리고 가시밭, 돌짝밭은 말씀이 풀어져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선택한 백성들이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그리고 너희는 그래 여기 아까 그 부분을 안 본 것 같은데요. 16절 보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죠. 여기는 우리 번역은 우리 번역 성경들이 강조 문구를 강조하지 않고 평소문으로 번역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그럴 때마다 좀 안타깝거든요. 여기 마치 어때요?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됐다고 느껴지잖아요.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원어는 뭐가 되냐면 너희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너희 귀는 들어서 들리고 봐서 깨닫는 거래요. 보고 보여주고 듣고 들어지는 건 복이 있기 때문이라고 원어에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너는 복이 있다. 너희는 복이 있다 얘들아. 쟤네는 다 못 알아들었어. 큰 무리들 못 알아들었어. 그렇지만 제자들 너희는 들었어. 왜냐하면 너는 복이 있잖아. 복이 있기 때문에 들렸고 복이 있기 때문에 보여진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자, 지금 네 가지 밭에서 복 있는 밭은 옥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그 옥토에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씨앗을 쫙 뿌리는데 어느 밭은 열린다고요? 옥토에서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이 우리 속에서 자라도록 주님께서 경작하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여러분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었잖아요. 여러분 그건 먹고 마시라고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 우리가 100배 맺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100배 갖고? 썩히나요? 창고에 넣어두나요? 60배는요? 30배는요?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요, 이게 이 열매를 맺고 씨앗을 맺은 사람들은 그 씨앗을 100개 거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씨앗을 심었는데 우리 심령에서 100개를 거뒀어요. 그 100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점점 이 비유는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퍼져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세요. 그리고 그 뿌리신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거든요. 그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다시 파송되는 거죠. 파송돼서 100개를 맺은 사람은 100알을 뿌리고요. 60알을 맺은 사람은 60알을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씨 뿌리는 자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씨를 뿌렸고 그리고 3년 반생에 하시고 그분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넘겨주셨어요. 너는 세상에 다니면서 그것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씨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씨 뿌림을 받았고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 것은 내가 씨를 뿌려서 내가 가꾸고 내가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그럴 능력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전도를 잘 못하는 목사 중에 하나잖아요. 전도를 못하는 건 제가 사람들 만나면서 말을 잘 못해서 그래요. 하지만 사람과 만남이 형성되고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뿌리게 되거든요. 뿌리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전 능력이 없거든요. 저는 그들을 설득할 능력이 별로 없어요. 말주변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얼마나 힘들게 하시는 줄 아세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설교를 준비하면 토요일 날 하고 주일 아침까지 저는 바싹 긴장하려고 초긴장을 해서 잠도 설칠 정도예요. 꿈속에서 하나님 말씀 막 하고 있다가 그리고 깨어나서 그리고 아침에 또 보고 와서 또 보고 계속 이러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논리적으로 뭐가 잘하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말씀이 뿌려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가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가꾸시는 자의 능력을 따라 열매 맺는 거죠. 어디서요? 옥토에서 아버지가 농부시고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뿌리는 거죠. 얘가 옥토인지 얘가 가시밭인지 얘가 길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죠. 뿌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죽으셨어. 너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예수 믿으면 네 죄가 사라지고 그래. 뭐 이렇게 던지는 거죠. 씨앗 툭툭툭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그것을
그 씨앗이 누구에게 들려요? 깨닫는 자에게. 그리고 옥토에서는 그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아버지가 농부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옥토가 된 줄 알아요. 옥토인 줄 알아요. 옥토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열매를 맺는데 누군가는 100을, 누구는 60을, 누구는 30을, 아직은 누군가는 조금씩 맺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 맺은 열매, 100개든 30개든 60개든 10개든 상관없이 그 맺은 열매를 또 오늘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뿌리는 거죠. 우리의 재주로 뿌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뿌리기만 하고 그것을 누가요? 아버지께서 그 옥토에 뿌려지게 한 그 씨앗으로 자라게 해서 난 하나 뿌렸지만 나는 하나밖에 못 맺었어도 실망하지 않아도 될 것은 그 뿌린 씨앗이 누군가에서 100배를 맺어서 어마어마한 전도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주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씨앗을 뿌리는 자의 삶을 사는 자들로 되도록 합시다.